예, 하나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를 3년 정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소수의 제자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중에 또 한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몫을 준 겁니다. 할 땅을 네가 책임지라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 또 이 바울에게 또 다시 한번 복음이 또 전달되어지고 또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에게 또 복음이 또 전달되어지는 전에도 복음 받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받는 시간이었고 또 그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아볼로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까지 또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제자 메이커입니다. 제자를 삼은 거잖아. 그렇죠.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아볼로가 누굴까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아볼로 한 사람 찾아내서 브리스가 부부가 훈련을 시켜놨더니 그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네요. 여러분 그런 아볼로 우리 주위에는 진짜로 전도에 가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현실 문제에 묶여가지고 경제의 문제에 묶이고 상황에 지금 묶여가지고 본인은 지금 막 헤매고 있어.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어느 때 보면 정신 문제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그 사람을 팀사역해 해주고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이 오늘 아볼로처럼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아볼로가 누굴까 찾아내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혹시 아볼로가 있지 않나? 이 장로님 조금만 내가 도와주면 이분은 정말 전도할 뿐인데 여러분 그런 아볼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메이커라는 말은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꾸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 훈련. 교회 훈련 제자 메이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훈련들을 여러분 혼자서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주고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은 그 정도로 이 일의 마스터가 돼요. 마스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이 부분이 여러분이 좀 능숙하게 좀 만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마스터라고 해요. 여러분 마스터가 딱 되어지면 메이커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오늘 이 내용들은 제가 어떤 한 노예에 들어가서 제가 훈련을 시킬 만한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현장 포럼도 하고 또 사역 보고를 쭉 하는 중에
한 노예에서 전도 캠프를 요청하셔가지고 노예 전도 캠프를 몇 번 하게 된 겁니다. 또 그런 중에 1박 2일 우리 집중 훈련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청이 또 온 겁니다. 이걸로 안 된다. 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훈련을 매달 하는 것처럼 해달라. 근데 제가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았지만 다 제가 캔슬 시켰거든요. 안 된다 했는데 강남노예 우리 최정욱 목사님 있는 그 강남노예에서 어른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니까 내가 거절을 못 하겠는 겁니다. 내일도 우리가 참사랑교회 들어가서 우리 최정욱 목사님 교회 들어가서 이 훈련을 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훈련을 똑같이 매달마다 제가 시간이 없다고 했더니 화요 집회 오면 그 끝나고 밤에 넘어오래요. 그 사역자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강남노예에. 그래서 화요 집회 마치면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매달마다 미션을 주고 오는 거죠. 그 미션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 재작년에 받았던 그런 미션 하나씩 나가는 겁니다. 그거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훈련이 지금 제가 봐도 지금 수개월이 지금 흘렀거든요. 여러분 정도는 되면 이제는 능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반기 때는 여러분 조금 더 좀 괴롭힐 거예요. 오늘도 우리 김 목사님이 제 강의 끝나면 워크숍을 하는 훈련을 할 건데 즉흥적으로 여러분에게요. 한번 나와서 한번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아마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긴장 바짝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는 전남 지역 들어가서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어르신 목사님, 사모님을 불렀어요. 그려보시라고. 사모님이 앞에 나가면 벌벌 떨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은 뻔데예요, 완전히. 아무나 다 시켜버려 그냥. 여러분 좀 긴장하시고요. 우리 하반기 때는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우리 교회 훈련 중에 첫 번째 1번,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 잘 아시죠? 5초 구원의 길이 있고 1분, 3분, 5분. 이 5초, 1초, 3분, 1분, 3분, 5분 이 구원의 길이 왜 나왔느냐?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대상자가 다 달라요. 그 대상자는 시간이 없어. 나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에게 많은 시간을 줄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분밖에 시간이 안 돼. 그러면 1분에 안 하는 데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각도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5초, 1분, 3분, 5분. 여러분 5초 구원의 길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네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대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 응답,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에 하늘문이 열려요. 이걸 훈련시켰더니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자기가 개발한 1초 구원의 길이 있대. 또 하도 우리 교회는 막 이거 훈련시키니까 1초 구원이 있대요. 한번 해보라고 썼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더 어린애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게요 주여 하게 한숨 쉬는 게 아니라 그 주여가 1초 구원이 돼요. 주여. 이게 1초 구원이.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길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내가 지금 어떤 대상자를 품고 구원의 길 그려요. 그 사람을 어느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어. 아니면 그 대상자가 나하고 멀리 있어. 저기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할 만큼 이 사람 너무 강팍한 사람이야.
아주 멀리 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이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에 자꾸 오는 겁니다. 저는 이 체험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채 씨 우리 집안이 완전히 불도가심한 그 집안 속에서 지금은 다 복음화 됐습니다. 제가 그분들 개인적으로 다 찾아 들어가서 복음 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만 그리고 있는데도 희한할 정도로 그 대상자,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삼촌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은 집들 다 두고 제가 기도하는데 멀리 있던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가 너무 가까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다 복음화 됐어요. 희한하죠? 제가 그전에 그렇게 막 산기도 다니면서 막 금식도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는 안 됐는데 복음에 집중하고 더 집중하고 이거 하는데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 다 그리는데 가까워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구원의 길 그렸더니 점쟁이가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스님이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전혀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21년 차 JMS 초창기 멤버, 우리가 말하면 초창기 멤버, 그 멤버가 교회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양육받고 있거든요. 양육받는 중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단 사이비들, 종교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멀리 있었는데 너무 가까워져.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을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이거 할 때 일단 여러분은 교회 훈련 제자 메이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 그리기 제자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이거 할 때에 이왕이면 교회 안에서 이거 해주면 참 좋습니다. 몫을 주는 겁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전체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관별로 아니면 구역별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이 아니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부 사역이다. 초등부 아니면 중고등부다. 그 안에서 교사들에게 아니면 렘넌트 조장들에게 몫을 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저 렘넌트 붙어가지고 제자 메이커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힘들어요. 아예 붙여줘야 돼요. 얘야 이리 와봐. 여기 선생님하고 너하고 이 선생님 한 3개월 정도 널 도와줄 거야. 아예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하라고 못해요. 아예 렘넌트 앉혀놔야 돼. 그냥 3개월 동안 너를 책임질 뿐이야. 아예 붙여줘야 됩니다. 교사들에게 하라고 못해요. 잘 아예 교육자들이 붙여줘야 돼요. 이게 몫을 주는데 할당이죠. 이게 할당제입니다. 책임제입니다. 그 렘넌트는 그 교사가 아니면 그 기관장이 그 제자가 책임져야 돼.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나처럼 한번 해봐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소수가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전체가 이걸 하게 되죠. 제가 7월달, 8월달 동안에 많은 지역 노예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제 현장 포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2달 정도를 약간 쉬었지만 저는 사역을 다 뛰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섬기고 딱 쭉 해왔는데 결국에는 하다 말다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 진짜 응답이 없어. 왜냐하면 진짜로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믿음도 없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착각을 해요. 구원의 길을 딱 그려놓고요, 집에다 붙여놔요. 부적처럼. 여러분 구원의 길은 부적이 아닙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니까요. 부적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성도 집에 갔더니 이걸 십자가를 갖다가요 한 10개 붙여놨어요. 부적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방법으로 어떤 동기를 갖고 하면 안 되고요,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딱 그려보고, 또 여러분에게 할당제가 딱 주어지면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그 사람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부서에서는 몫을 정해주면 참 좋아요. 이 부분을 우리 중요한 교역자들이, 중간 사역자들이 자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정말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반기 때는 여러분에게, 우리 중요한 여기 있는 중간 사역자들에게요, 할당제를 줄 겁니다. 그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로 제대로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지, 개인 양육하는지, 지금 사모를 하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을 딱 그리지 않습니까? 구길. 구원의 길을 딱 해놓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 일지를 기록하도록 이렇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죠? 전도 일지. 이건 여러분이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책자로 나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구원의 길이 보통 한 주에 한 200장 정도, 200장이라는 말은 앞뒤로 구원의 길을 다 넣어가지고 복사를 해가 십자가 모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럼 한 주간 이건 다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막 종이가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책으로 만들자, 구원의 길을.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구원의 길을 딱 그려놓고 전도 일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전도 일지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린 겁니다. 아니면 우상 현장에 가서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린 겁니다. 갔다 와서 느낀 점, 그 현장에 어떤 받은 응답, 나의 기도 제목, 또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의 어떤 반응, 내가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정말 구원의 길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을 내가 진짜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나의 다짐, 나의 도전, 다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록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달에 여러분 미션을 좀 줄 겁니다. 여러분 당장 다음 주 되어지면 명절입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달에 오실 때는 이거 들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런 부분, 느낀 점, 응답, 기도 제목, 반응, 이런 다짐들을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전도 현장 포럼입니다. 이걸 가지고 포럼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랩넌트부터 시작해서 이거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PPT 좀 띄워주겠습니까? 전도 일지 해가지고 PPT 있을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흐려가지고요. 전도 일지 되어 있고요. 전도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린 후에 느낀 점, 받은 응답, 현장과 사람들의 반응, 기도 제목, 다음에 도전할 것 등 이걸 기록할 수 있는 것을 하죠. 다음, 이 보이시죠? 십자가 있죠. 저기 일시, 장소, 대상자가 있고요. 옆에는 보면 이제 전도 일지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해 보는 겁니다. 어제 우리 랩넌트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나와서 이거 발표를 했어요. 구원의 길을 쭉 한 겁니다. 엄마와 함께 팀이 되어서 절간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그런 중에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게 된 겁니다. 응급실에 가고요.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화장실인가요? 어디 가서 갔는데 5초 구원을 했대요,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똥도 잘 나오고 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그 간증을 자기는 적었어요. 어제 나와서 그걸 발표한 겁니다. 랩런트가요. 이게 자기한테 그 엄청난 체험이에요. 와, 구원의 길이 이렇게 능력인지 몰랐다라고 어제 발표했어요. 체험했다고 자기는. 본인이 영적인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이걸 잘한 분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지산옥 목사님.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그 전도 이야기, 그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구원의 길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들을 현장으로 다 보내놨더니 이 아이들이 절간에서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스님들, 점쟁이들 영접시키는 내용,
또 엄마 아빠 영접시키고 삼촌 영접시키고 자기 동생 영접시키고 영접시키는 내용들을 이거죠. 전도 일지를 모아서 책을 만든 겁니다. 저런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기록할 수 있도록 그 자료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이건 김미아 사모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책자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우리 책자가 나오거든요. 나오기 전에 지금 우리 김미아 사모가 했던 겁니다. 십자가 저기 구원의 길 그려놓고 옆에는 그 JMS 21년 된 그 영혼을 두고 계속 구원의 길을 그렸죠. 그분이 멀리 있다가 지금 가까워졌어요. 자기 살려달라고 지금 우리 사모를 찾아와서 지금 간호사입니다. 이분이 지금 매주마다 양육 잘 받고 있습니다. 그 응답을 기록한 겁니다. 지금 구원의 길을 그랬더니요, 멀리 있던 그 사람 JMS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그분이 지금 양육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십자가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이게 전도일지입니다. 자, 그 다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그 JMS 오신 그분을 두고 또 한 번 그리는 겁니다. 기선제 받으시 또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까? 그 영혼을도 저렇게 십자가를 그려가면서 구원의 일 그리고요. 자, 그 다음. 자, 이 내용을 쓴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JMS가 처음에는 멀리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예수님 영접을 하고 양육받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두고 또 구원의 길을 또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더니 그 자녀들 양육 좀 해달라고 지금 이게 지금 확산이 된 겁니다. 지금 구원의 길의 능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진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현장 나갈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매장에서 자기는 지금 일을 해야 돼요. 자기는 현장 다니면서 전도하고 싶은데 매장에 앉아서 저 컴퓨터만 다뤄야 되고 물건 팔아야 되고 그 사장님이거든요. 현장 나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했죠. 당신 매장에서 그 컴퓨터 안에 고객들 이름 있지 않느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구원의 길 그려라. 이 훈련시킨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고객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계속 구원의 길 그리는데 그분들이 가까워져요. 자꾸.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이 이렇고 우리 집이 저렇고 자꾸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답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저기 십자가 있죠? 여기 전도일지입니다. 그분이 지금 현장을 뛰는 분도 아니지만 자기 지금 매장에서 엄청난 영접운동과 더불어서 지금 생명운동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응답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자기는 자기 매장에서 고객들 이름 넣어가서 하고 있는데도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워지는 이런 응답들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진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거 했더니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회 김수미 랩넌트 겁니다. 동생 건우하고 같이 이제 저기 보세요. 그죠? 이 우상 그걸 만드는 그런 회사죠. 자, 넘어가세요. 자기 학교에서 지금 저 랩런트가 지금 구원의 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쭉 내용이죠. 어제도 한 애를 데리고 왔어요. 저 아이가요. 얘를 데리고 왔다니까요. 어제도. 자,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지금 저 우상 만드는 저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내용들 이것 쭉 보시면 아이들이요. 본인이 정말 그 현장에서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일단은요. 그리고 이 흑암이 진짜 우리 동네를 다 덮고 있다는 걸 본인이 깨달아요. 그 결과로 자기 엄마가 미쳐가지고 국립정신병원에 들어가고 구술하고 오만 때만 걸 다 해봐도 안 됐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치유가 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체험한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을 이제는 구원의 길을 그려가면서 현장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려고요. 동생하고 같이요. 동생 1학년입니다. 자, 넘겨주시고 저렇게 이제 쓴 겁니다.
뭐 오늘 옥천에 있는 뭐 법성사라는 절에 갔다. 그 현장에서 오빠와 건우와 엄마랑 같이 1분, 3분, 5분 구원의 일 그렸다. 그곳에 고모가 자주 다니는 절간이라는 걸 얘기를 들었다. 아, 이 절간은 고모가 다니는 절간이구나. 그걸 듣게 된 겁니다. 거기서 구원의 일 그렸대요. 그랬더니 진짜로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들이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졌다 이것이. 근데 그 초등학교 아이의 지금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우리 렘넌트 자녀가 4명 있는 가정입니다. 여기 아빠랑 함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꾸 현장을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예수가 누구지? 그리스도. 말 잘합니다. 하지만 현장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현장 본 적이 없어요. 실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요 자꾸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좀 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해서 자기 학교, 또 다음 그 다음 그렇죠,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이렇게 원불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또 이렇게 좀 썼죠. 이렇게 해요. 자기들이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 느낀 점들을 자기가 이제 기록한 거죠. 그 다음 자 신보살입니다. 신보살.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좀 희미하지만 참 잘했어요. 이것은 그 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전도일지를 보고요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줍니다. 저희 교회는 렘넌트들은요 다 도장 찍어줍니다.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고 도장 찍어줍니다. 아이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참 잘했어 이거 좋아해요.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 다 사인해 줍니다.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어른들한테. 근데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사인해 주는 거 참 좋아해. 참 잘했어요 한마디 해주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뭔가 이렇게 참 잘했어요 그거 이렇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참 잘했어요 저거 해줍니다. 그렇게 좋아해요. 뭐 이번에 오신 뭐 새 가족들 40대 50대 이런 분들도 참 잘했어요 사인해주면 참 좋아하더라니까요. 새 가족들이 아예 목사님의 줄 서요 해달라고 좀. 자, 그 다음 보세요. 저도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여갖고 읽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자 여기도 이제 우리 강예지 강예솔 렘넌트가 지금 현장에서 자, 그 다음 이렇게 지금 완전 아이들입니다. 6살밖에 안 되는 렘넌트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요양병원에서도 지금 구원의 길 그리고 그 다음 지금 아빠가요 이 아빠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알코올 중독자를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가요? 지금 2학년 지금 또 6살밖에 안 되는 딸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현장에 그 정신병 현장에 그 아이들 같이 앉혀놓고 양육하고 있다니까요. 그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신병자들이 어떤지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주 얘기 들어보니까 팀 사역 전도가 돼서 정신병자가 또 또라이를 하나 데리고 왔것 같더라고요. 정신병자를. 아이들에게 그런 현장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락방 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로 정신병 병원에 들어가 같이 하는 걸 다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이 아이가 지금 보세요. 구원의 길 지금 그린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길 쓰잖아요. 저희는 진짜 구원의 길 그려요. 그림 그려요 지금. 6살입니다. 저희는 이제 유치부터 시작해 다 구현을 그릴 수 있죠. 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빨리 이 부분 여러분 딱 몫을 찾아야 됩니다. 이 책임제입니다. 할당제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상황이 되어지면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이것은 여러분 복사를 해서 당분간 좀 사용하시고요. 더 사용하실 분들은 복사를 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렘넌트들에게도요 딱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날 예를 들어서 명절날
갖고 들어가서 너희들이 구원의 일 그래라. 거기에 느낀 점, 받은 응답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와라. 이런 숙제를 줘보세요. 여러분도 다음 달에 올 때는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시고, 구원의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오늘 구원의 길 여러분 훈련시킬 겁니다. 오늘도. 두 번째, 개인 양육입니다. 저는 보통 개인 양육을 들어가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A4 용지가 있죠. 오늘 받을 메시지를 복사를 해가는 거죠. 그리고 뒷면에는 뭐 하냐면 찬송가를 합니다. 앞면에는 오늘 양육받을 양육 내용, 뒷면에는 찬송가. 찬송가도 매주 바뀌지 않아요. 항상 같은 찬송가. 저는 보통 1년 정도 제가 뛰면 찬송가 한 2개 정도만 가르칩니다. 288장 제가 자주 하는 겁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헝곡에가, 우리 어른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대산을 넘어, 이것은. 또 우리 288장은 랩넌트기도 가능한 찬양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통째로 외울 만큼 훈련시켜요. 갈 때마다 찬양 불러주고 같이.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제가 양육할 때마다 이제 445장을 가르친 겁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해서 제가요, 성도님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했더니 막 혼자서 무릎을 치가면서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들어보니까 찬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그래요. 영감, 돌아가신 영감님. 영감님 아닙니다. 영광. 왜냐, 그분은 글씨를 몰라. 글씨를 보니까 하늘의 영감인 줄 알아요.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근데 그분들이 통째로 이걸 외워요. 찬송가를 외우더라니까요. 계속 같은 거. 찬양도 가르쳐드리고 양육도 하고. 이게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은 양육할 때 서론 부분에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딱 들어가시면, 양육 들어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냐고.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서론, 본론, 결론, 이 부분은 제가 초창기 때 제가 받았던 다락방을 여러분에게, 부산에서 받았던 그 다락방을 여러분이 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게 계속 확산이 되어져서 공단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때 받았던 그 개인 양육, 그 다락방,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서론에서는 이겁니다.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성도님,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 어디에 계시는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에 계신다, 하늘에 있다, 교회에 계신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아직 믿겨지지 않는데요. 이런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영접시키면 좋아요. 확인해가고요. 어떤 분은 30번째 영접하는 분 계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유광수 목사님은 항상 했던 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당신에게 예수가 누구냐? 이걸 질문했다네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그분의 질문의 답을 들어보고, 아, 이분은 다시 한번 내가 영접을 시켜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영접시키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뭐냐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늘에 있는데요. 성도님, 지난주에 성도님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마음속에 영접하기 전에 성도님은 3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였어요. 이 3가지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잡힌 상태가 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우상숭배로, 그 결과, 우상숭배의 결과로 정신문제, 육신문제 찾아왔습니다.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 지옥 가야 되고, 이 문제가 당신 자녀와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지는 후손 문제까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구원자가
당신이 짊어져야 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당신 마음속에,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그 순간 당신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당신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또 제가 짧게 제가 구원의 길을 좀 전달했죠. 그분이 함께 하신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것을 금방 얘기했던 이것을 시계로 딱 재보니까 1분에서 1분 30초밖에 안 걸려요. 여기까지 다 끝내는데도, 함께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는데도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만약에 영접까지 시키면 좀 걸리겠지만 보통 저는 1분에서 3분 안에 서론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시죠? 갈 때마다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 가지 문제, 우리는 그걸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데,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왜 제가 갈 때마다 근본 문제를 설명하냐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근본 문제에 딱 각인되어져요. 이게 딱 각인되어지면 자기 불신자 자기 남편, 그 남편이 근본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남편의 근본 문제. 그렇게 눈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자꾸 각인을 시키면. 그리고 그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서론에서는 자꾸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는 여러분 이 양육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막 또 역으로 또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다 해주면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 다 끝나면 나중에 우리 성도님 질문하는 거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사역자가 질문을 다 받아 막. 그러니까 막 단합방이 너무 길어요.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맥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은 딱 선포하세요. 어느 때는 제가 막 질문이 들어오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막 제 얘기 막 해버립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함께 한다는 까지 딱 하시면 됩니다. 본론입니다. 양육 본론은 내가 복음 편지를 하든지 새생명 새생활, 아니면 현장 복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개인 양육 책자로 하시든지 그 교재 있죠, 여러분. 그 교재는 같이 읽어주면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 본문 오늘 제목이 뭐죠?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 자, 1번 같이 읽을까요? 1번에 1번 같이 읽읍시다. 읽으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교재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혼자 떠들지 말고요. 같이 좀 공감대가 되어지는 그런 좀 양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하듯이 양육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막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양육하지 마시고 같이 막 공감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성구가 있습니다. 중요 성구. 성경 구절은 이왕이면 같이 찾으면 좋아요. 찾고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혼자 읽으면 안 됩니다, 사역자.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읽고 그걸 여러분들이 잠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잠깐 풀어주시면 돼요. 풀이. 해석이죠. 이게 그 사람에게 남기는 것은요, 말씀 성구입니다. 그리고 말씀 성구를 다 찾을 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성구가 있다니까요. 보통 양육할 때 한 개에서 한 2개 정도만 찾아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 속에 그게 남습니다, 말씀이. 그리고 자, 성도님 말씀 찾읍시다 해놓고는요, 자, 여기에 내가 별표를 칠 테니까, 아니면 밑줄을 그을 테니까, 또 이게 빨간 줄이 있으니까 줄로 딱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성도님 꼭 읽어보시고,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제가 올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써보세요. 숙제를 줘, 숙제. 한 번씩 써보세요. 그 성구를 쓸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그 말씀이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말씀 각인이죠. 앞으로 여러분 훈련받을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금방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지난주에 한 노예에 이 훈련을 시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와서 의자 갖다 놓고요,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또 딴소리 하는 겁니다. 실컷 메시지 받아놓고 자기 딴소리 하고 있어요. 나와가지고 자기가 배운 그걸 하고 있어. 또 뭐한 그 부연 설명이 많은지 몰라요. 막 양육을 하는데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완전 이 사람 세 가족인데 화요집회 메시지가 나오고요, 핵심이 나오고요. 와, 이건 이 사람 반절 죽여요, 그냥.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교재는 그냥 읽어주면 끝나요.
여러분 내가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풀이해 주지 마세요. 더 헷갈려져요. 그냥 읽으세요. 교재는. 다음 중요한 성경 구절 딱 찾아가지고 같이 읽으세요. 그 사람 여러분 읽기만 해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같이 읽기만 해도 그 증거 제가 대볼까요? 누가복음 4장 보셔야 됩니다. 16절 17절. 예수님도 성경을 펼쳤대요. 평상시에 항상 하시던 대로 성경을 펼치고 그걸 읽었다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경을 덮었대요. 덮어놓고 그걸 풀어줬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랬더니 그 뒤에 메시지가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불신자가 하는 말이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데 어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길래 귀신에게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느냐. 불신자들이 지금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펼치고 같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만 했는데도 귀신 떠나가는 겁니다. 이걸 주위에 있던 불신자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길래 귀신이 벌벌 떠고 떠나가느냐. 누가복음 4장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막 부연 설명하고요, 막 내용을 막 깊게 하고, 뭐 누가 막 칼빈이 이랬다, 누가 저랬다,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뭐 그럴 거 없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양육할 때 결론 부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교재 오늘 내용,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확신을 딱 심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구원의 확신 메시지가 나갔어요. 성도님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당신은 지금 당장 줘도 천국 갑니다. 그리고 당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구원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확신 딱 심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대상자입니다. 당신 주위에 혹시 대상자가 있지 않나요? 그 대상자를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그 사람을 초청해 오세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갑시다. 방문. 아니면 나한테 연결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당신 집에서 그 대상자를 품고 계속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구원을 한번 같이 그려보자. 앉혀놓고 제자 메이커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막 영접한 사람을 앉혀놓고 그것도 첫 개인양육을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개인양육. 첫 번째 개인양육 때 제가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 부모님, 친정 부모님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을 훈련시켰더니 그 사람이 훈련받은 그날 친정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을 다 영접시킨 겁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다. 이제 막 영접했다. 이 사람 더 훈련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막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충격받으면 이 사람이 하더라니까요. 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3주 전에 우리 교인들이 같이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예수는 역사다. 반응이 아무도 없네요. 최근에 했던 극장에서 했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택시 기사인가요? 택시 운전사?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기독교 영화 중에 가장 잘 나온 영화예요. 뭐냐? 영화 중에 영접 기도가 나와. 자기 남편을 영접시키는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이런 서점에 가면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실화입니다. 그 남편이 미국 최고 대학 아이비리그의 최고 대학 나온, 그것도 법대를 나온 완전 명문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가족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자기 딸이 사탕을 먹다가 사탕이 목에 걸린 거예요. 숨을 못 쉬잖아요. 이때 부모가 막 당황되는 겁니다. 얘가 숨을 못 쉬니까. 근데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죽어가는데. 이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가가지고요, 애를 갖다가 안아갖고 뒤를 막 등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막 목에서 사탕이 나왔죠. 이때 막 그 부모가 막 좋아가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애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는 오늘 이 식당이 아니고 다른 식당을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식당에 왔습니다. 당신들을 만나게 하려고.
당신 딸을 구원하게 만들려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거든요, 엄마가. 근데 이 남편은 뭐냐?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완전히 이제 교회에 빠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신문사 기자거든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다. 예수는 부활, 그 가짜다. 그걸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유명하다고 하는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 자료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역사 자료들을 다 찾은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목격했던 500명의 그 제자들, 그걸 뒷조사를 다 한 거예요. 해보니까 그 500명의 그 사람들이 실존 인물들인 거예요. 다 역사적으로 있는 인물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증명을, 자기는 아니다라고 증명을 딱 하겠는데 이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 인물인 거예요. 이게 모든 역사를 다 뒤져보니까, 그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학자들 다 만나서 해보니까 예수님이 가짜라고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거기에 이게 나옵니다. 한 교회 성도님이 그 아내에게요, 얘기를 해줘요. 당신 지금 남편이 지금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신론자라서 당신을 지금 발악하고 있는데 당신 남편도 기도하자. 이때 주는 성구가 이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합시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 중에요, 이 성경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그 아내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제거하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어떠냐? 남편이 더 핍박해. 기도할수록 남편은 더 발악을 해. 하지만 그 아내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근데 그 남편이 다 꺾여요. 부인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영접을 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영접을 해요. 그 남편이 지금은 신학교 교수님 돼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뭐냐?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한테 이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질문들을.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들이 거기 있다는 게 책 안에요. 왜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분야에 역사적으로 그 다 자료를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만 한데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딱 가지고. 여러분, 이 양육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여러분 자꾸 훈련시킬 겁니다. 네, 이런 부분 좀 아시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두고, 자, 첫 번째 1번, 상황극을 참 많이 합니다. 아까 우리 그 사진 보셨지 않습니까?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요, 마이크 주고 전 교인이 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돌아가면서 2명씩 나와가지고 상황극 합니다. 그 상황극 하는 것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게 영상도 있거든요. 우리가요. 저희 교회는 상황극 합니다. 지난주에 저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라고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저도 해야 돼. 우리 김 목사님 막 독하거든요. 저거 나와서 하래요. 저도 했어요. 그래서 또 1대1로 딱 붙여가지고요, 계속 워크숍 시켜요. 1대1로 자꾸 몫을 주는 거죠. 우리 성도님은 저 랩넌트 딱 붙어가지고 개인 양육 훈련시켜 주세요. 제자 메이커 하세요. 몫을 다 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맨 뒤에 게시판에 한 달 동안 자기가 책임져야 될, 한 달에 한 2달 정도 책임져야 될 자기 몫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 책임져야 돼, 자기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 있죠? 모르겠으면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는 기초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저희 교회 이거 합니다.
그대로 칠판에 기록하기.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칠판에 지금 기록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앞에 나와서 칠판에다가 이것을 그대로 옮겨 적을 만큼 자기 걸로 만들어요. 강단 메시지를. 이걸 가지고 때로는 칠판에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양육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여러분 우리 사역자 훈련할 때에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 그 따님이 나와서 강단 메시지만 가지고 본인은 양육한다는 포럼 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은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 이게 성도님들은 강단 메시지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한 대로 나와서 그대로 나와서 설명할 만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서울 예원교회 훈련을 딱 시켰더니 예원교회는 우리가 했던 강의 훈련을 갖다 그대로 가지고 뭐냐, 너는 이거 맡아. 그 영상을 가지고요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이 강의를 그대로 나와서 해요.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우리처럼 똑같이 하는 강사들이 많아. 엄청 지금 많습니다. 그 강사를 세워가지고 팀을 다 묶어가지고 강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훈련들. 저희 교회는 이거 할 수 있는 자꾸 메신저들, 강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이것도 오늘 PPT 준비했지만 오늘 뭐 그까지 다 보여주긴 좀 그렇고요. 세 번째입니다. 3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3오늘 제자 메이커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제자 메이커가 될 만큼 3오늘 이 부분은 좀 도가 터야 돼요. 자, 여러분께 3오늘 있죠. 교회마다 그 양식은 조금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걸 좀 얘기해 보면 오늘의 말씀이 있죠. 저희 교회는 오늘의 말씀은 주일 강단 메시지를 딱 듣고요. 말씀 성구 하나에서 한 2개 정도만 기록합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씀 성구를 적도록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질문해 볼게요. 어제가 주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 생생할 겁니다. 어제 여러분 붙잡은 말씀 성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붙잡은 말씀 성구 지금 얘기해 지금. 자, 창세기 3, 네. 또 호세아 4장 6절, 예레미야 33장 3절,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교회도 물어보고 제가 항상 이렇게 써놓고는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붙잡은 성구 물어봅니다. 즉흥적으로 물어본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구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혹시 빌립보서 4장 1장 6절이다 그러면 옆에다가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나는 메시지를 조금 첨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간단하게 중요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단어. 그날 주일날 중요한 그 단어 같이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자, 오늘의 기도. 저희 교회는 오늘의 기도에다가 대부분 기도문을 좀 많이 작성하도록 합니다. 왜 기도문이냐면 우리가 그걸 확인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걸 다 확인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지 언약 기도를 하는지 확인시키는 겁니다. 기도문을 적도록 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죠. 그 기도 제목은 교회 소식 광고,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포함되어 있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번 주에 특별히 내가 집중해야 될 사람들, 많이 필요 없어요. 1명에 2명 정도.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진짜로 집중할 수 있는 1명에서 한 2명 정도만.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적습니다. 주간 스케줄. 간단하게 적습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도전해야 될 예배가 뭐가 있는지, 또 훈련이 뭐가 있는지, 또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이 뭐가 있는지, 또 내가 이번 주간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지, 이런 만남들.
이것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이렇게 기록하도록 만들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지 깜빡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스케줄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수요예배인지 오늘 구역예배가 있는지 본인이 체크를 안 해놔.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주간 미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 강담회를 듣고 여러분이 붙잡은 미션이 뭡니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미션이 뭐였더라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는 다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또 아내와 함께 돕는 배필 되라, 뭐 한몸 되라, 선악과 열매 먹지 말아라, 다 미션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고 제가 지금 하는 사모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주간 미션이거든요. 올인하라. 맞긴 맞아요. 근데 그냥 추상적이에요. 올인하라. 맞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추상적이라 이게. 추상적인 그런 미션도 맞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딱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인 그 미션들. 그래서 여러분 중간 사역자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그걸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돼요. 저희에게는 5인 1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도자를 되라 했으면 무엇이 전도자의 삶인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전도자 삶 구체적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신저들은 구체적 추상적인 거 말고요 구체적인 미션을 주는 거 참 좋습니다. 구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간에는 찬양합시다. 맞죠? 찬양.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 찬양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이 찬송가 한번 집중합시다. 곡을 줘버려 그냥. 더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인 거. 우리 성도님은 이번 주간에 이 찬양. 이런 부분 중간 사역자들이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주간 미션 부분들. 강담에서 딱 떨어지면 각 부서별로요 흩어져 가지고 구체적인 미션들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예 성도님들은 막 떠먹여 줘야 돼. 그냥 밥상 차려줘야 돼요. 하라고 하면 못해요. 밥상 차려줘야 돼. 자, 이것을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유치부, 뭐 태영아부, 유치부, 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사모늘 게시판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미리 다 써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여기에 그 주간에 우리 랩런트가 기록할 수 있도록 이게 한 면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게시판이 있다고 한다면 게시판에다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해놓고는요 우리 아이들이 직접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해봤어요. 포스트잇으로 기록을 해갖고 오늘의 말씀에다 붙이고 오늘의 기도에 붙이고 오늘의 전도. 그러면 전체까지 다 보인다니까요. 우리 초등부다, 우리 중고등부다 다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기 시작하면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성도들도 다 따라와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모를 하지? 잘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게시판을 딱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을 잡았다. 누가 이 말씀을 잡았다. 뭐 포스트잇으로 하든지 직접 화이트 펜으로 적도를 하든지 이런 것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자,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은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날짜가 아까 정확하게 못 보고 왔는데요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입니다. 며칠이죠?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 31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모임 시간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딱 그리시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오늘 그 전도 일지 있을 겁니다. 전도 일지를 기록해 오시라고요. 적어도 하나 이상, 뭐 그거 전체를 뭐 적을 건 없고요. 하나 이상은 여러분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팀별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런 포럼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 달에 모일 때는 팀별 현장 포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미션을 좀 많이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겁을 주면 안 되고 이번 달엔 제가 미션을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전도일지 들고 가셔가지고 거기에 이 내용들을 적으시고 또 이것은 교회 가셔가지고 또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성도들과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복사를 하세요. 복사하셔가지고 같이 또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했던 걸 또 들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 했던 것도 좀 들고 오세요. 그리고 팀별로 다음 달에는 이런 포럼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분들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삶 오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이것이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이 일에 정말 수많은 제자를 길러낼 수 있는 제자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소수가 시작했지만 교회 전체가 이 응답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